2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만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참떡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십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오는 자를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분과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신분과 직업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과거가 있는 사람들, 과거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좌우편에 있는 강도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 강도 가운데 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강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가 죽기 전에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을 우리가 대인배라고 하고 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는 사람을 저 사람 정말 큰 사람이야, 대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인 중에 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셨고 온 인류를 품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에게 나아온다면 그의 신분과 직업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땅에서 비록 죽게 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이 땅에서 비록 죽게 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소리치지만 그러한 썩을 양식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자신들이 생명의 양식을 말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의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경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우리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제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떡을 먹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이 필요한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